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을 잘 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은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여성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또 혹은 고려시대, 또 지금도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성들이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88 올림픽 이후에 대두되었던 아주 강력한 단어가 있는데 여권 신장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여성 운동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성 단체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금녀의 벽이라고 했던 사관학교에 이제 여성들이 군인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 장군도 생겼지 않습니까? 여성 비행사도 생겨나고 기관사도, 또 여성 축구 감독도 있고 여성 대통령도 있으셨습니다. 여권 신장이 엄청난 속도로 치솟으면서 남성들만 차지했던 그 자리에 이제 남성, 여성이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남성들이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여권 신장이 너무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남성들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성들 앞에 서기만 하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남성들이 초라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요즘은 당당해지고 큰 소리를 치는데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소리가 작아지고 위축된 모습들이 있어서 이제는 남권 신장을 외쳐야 된다, 또 그런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남성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동등한 입장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성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뼈를 갖고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여성들이 남자 꼭대기에 서지 말라고, 발가락 뼈를 가지고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또 남성들이 여성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생활을 하라고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그 당시의 풍습이나 또 민족성에 의해서 남녀 차별이 심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처럼 많은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외되었다면 아마 그건 재앙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성들의 활동이 없으면 아마 교회 발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새신자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들이 아직도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인들이 교회 활동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남자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미개한 나라, 발전하지 못한 나라, 속칭 못 사는 나라들을 보시면은 여성들이 나서는 것을 법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학교를 안 보냅니다. 여성들 얼굴을 가려놓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얼굴에 천을 두르고 있는 네 종류가 있죠. 먼저는 히잡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슬람 여성들 대부분이 이 히잡을 쓰고 있죠. 그런데 히잡을 쓰고 운동 경기에 나가잖아요. 요즘은 올림픽 경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히잡 쓰고 배구하고, 히잡 쓰고 배드민턴 치고, 히잡 쓰고 유도 선수로 여성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차도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굴을 제외하고는 전신을 다 천으로 가리고 다닙니다. 니캅이 있습니다. 눈만 내놓고 다닙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부르카가 있습니다. 눈도 가리고, 그럼 어떻게 보냐, 모기장처럼 생긴 망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완전히 가리고 다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엄청난 자원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모릅니다. 그런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면 그것이 또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받던 시대에 여성 사사가 등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던 시대였겠습니까? 온갖 비난과 핍박과 조롱과 협박과 편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선 이 드보라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전쟁이 나고 나면은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나라가 평온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사사들이 일어나서 적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해놓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말씀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사사기 4장 5장의 내용이 이었고 오늘은 6장의 말씀입니다. 드보라의 활약으로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5장 31절,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 들어오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또 전쟁이 났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인류 역사도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5천 역사 가운데에서도 10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창세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죄를 짓게 되니까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우리는 6.25 전쟁 75주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남한, 북한 가릴 것 없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지속된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 후유증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갑니다. 반항하면 죽입니다. 다 뺏기고 있습니다.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잘 지켜야 되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전쟁이 나서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다 잊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또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전쟁이 나고 또 전염병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기근이 발생을 하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요. 6장 6절 7절 8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잘 지켜라. 그 복을 잘 관리해라. 그리고 그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신혼생활부터 지금까지 생활해온 그 과정을 보면 지금 많은 복을 받고 살고 계시죠? 예, 여러분이 노력한 대가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활 속에 많은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사신다고 믿습니다. 그 복을 어떻게 쓰시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시고 있나요?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낭비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 복을 잘 관리하고 계시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조용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 관리를 잘 못하면 복이 달아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생활 속에 혹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본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힘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기도할 힘이 없으시면 본당에 나와서 앉았다가라도 가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언제나 성전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혹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서 멍하니 앉아서 왔다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방 안에만 계시지 말고, 아니면 산으로 들러 혼자 돌아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잘 안 되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니 하고 부르면 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르세요. 혹은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드릴 그런 힘은 없지만은 같이 대화를 하고 고민을 들어드리고 같이 기도해 드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드온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기드온을 부르시고 있는데 기드온은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고요, 사탄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으로 자기를 판단합니다.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하기 싫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탄이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하지 마. 너 아니고도 할 사람 많아. 나서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네가 뭘 안다고. 너 그러다 시험 든다. 너보다 잘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자빠져 있어.
사탄이 그렇게 속살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힘내. 해봐.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밀 추수를 할 때 겁이 나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서 밀 수확을 할 정도로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자기를 볼 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 여러분 애들을 키우시죠? 애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 이거 못해요. 그러면 아빠들 엄마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래 너는 못해, 하지마, 꿈도 꾸지 마 이 자식아. 그러십니까? 애들이 아이고 아빠 엄마 나 이거 못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해봐, 아빠가 도와줄게. 응?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니? 하다 보면 잘하는 거야. 용기를 내. 아들 딸 사랑해 화이팅!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그 말씀을 믿고 해보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눈, 사탄이 주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잠이 오지 않고 밥맛이 떨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면은 사탄은 계속해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무서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구더기도 타죽지 않는 곳이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유황불이 펄펄 끓고 있는 그 속에서 몸과 영혼이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나요? 손 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 죽지 왜 살았어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또 좋은 일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참고 더 지나고 보니까 또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남자들만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번엔 딸들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뭐 기드온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소심한 사람이에요. 두려움 많은 사람입니다. 열등의식에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힘내. 할 수 있어. 너는 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합니까?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제단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예배의 단을 잘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단을 잘 쌓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 예배의 단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화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잘 쌓아놓을 때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담대함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나서 10만 명을 물리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10만 대군 같은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300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런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아니야,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살롬,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드온과 평화를 이루시고 그가 물리쳐서 이기고 그 땅에 평화를 이루는 자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안 될 때 누구를 부르시라고요? 지인이를 부르시라고. 그러면 부목사님이 뛰어갈 줄 믿습니다. 네. 부목사님들 잘 들으셨죠? 네. 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있습니다. 미리 전화 주시고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전화 주시면 만사 제쳐두고 여러분 먼저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천국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늘 생겼다 사라지고 그때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사기가 꺾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기도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어. 그 말씀을 기도원은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랬을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나는 그래도 안 돼 하는 사람은 주저앉아 자빠져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 351장 우리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땡땡땡땡땡.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그래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제가 20-30분 동안 힘써서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믿으면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찬송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기겠어요? 다시 힘차게 2절부터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나와서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작은 자요 나는 못하는 자라고 의기소침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미디안을 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멘으로 붙잡고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